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로 사도 바울이 이제 크게 쓴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썼다 하는 것은 강조했다 그 말이죠. 중요하게 여겨서 크게 썼다 그런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 당연히 육체의 표식을 나타내고 육체의 할례를 받게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 사람들 유대인화 시켰다 하는 것이지요. 당시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강성한 무리를 이루고 있으면서 믿는 사람들을 정말로 많이 핍박했던 시대가 되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저기 교회들의 서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시에 신약시대의 교회가 굉장히 큰 규모였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결국은 전체적인 사람들에 비춰보면 아주 소수였고 그리고 핍박받는 교회였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의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하여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교회는 계속하여 핍박받는 시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교회는 본격적으로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오히려 물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성공을 가지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 뿐만 아니라 또한 주의 종의 자리에 세상을 탐하고 욕망을 탐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고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급속도로 잘못되어 가고 당연히 그러한 열매로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 천주교화 되어지고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상한 변종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 가면서 또한 그들이 잘못된 길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스라엘과는 상관없는 변종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종의 가장 극단적인 열매가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이 사람들은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는다고 가리키고 이야기한다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받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받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렸던 중심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을 면하려고 그렇게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큰 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것의 중심이 할례에 있기 때문에 봐라 할례를 다 행하도록 만들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게 유대인 너희들에게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님으로 인한 대속을 그걸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고 바바라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걸 통해서 또한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도록 우리는 하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거나 핍박을 가져오는 요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과연 이 사람들 이렇게 할례 받도록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된다. 또한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믿는 사람들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서두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보여졌고 믿는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할례를 전하고 가르치고 율법을 전하도록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할례 받은 저희라도 이들은 유대인들이니까 이들의 실상은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인데 예수를 믿는다. 물론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데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100% 충족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100% 충족시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 받고 할례 받으라 가르치는 이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아마 편의적으로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니까 최소한 할례를 받았다 그럼 율법은 하나는 지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 율법을 다 안 지켰다 그런 게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보기에 지켜야 될 것들 외형적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행위적인 그런 건 지키지만 그러나 자신들에게 기피하거나 무거운 것들 그러한 것들은 피하는 방식을 걸어갔던 것이겠지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이들의 생각은 달랐겠죠. 이들은 아마도 부자 가는 청년처럼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왔나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습니다. 아마 표면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면은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 나는 말씀을 잘 지켜왔습니다 생각하지만 정말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했느냐라고 사실은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표면적으로 자신은 지키고 왔다고 자신은 말씀을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의 어쨌든 나름대로 그 노력을 가상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가리워져서 자신의 실상과 실체,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에 대하여 부자 청년은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뭔가 영생을 얻는 데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 저분 선지자인 저분 메시아라고 알려진 저분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는가 물어봐야 되겠다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여 어찌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에 결국은 주님께서 너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럴 때에 그 부자 청년은 정말로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재물을 돈을 사랑해 왔다는 진실이 드러나고 맙니다. 하나님을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 그런데 자신의 인생과 삶은 돈에 매여서 돈을 사랑했던 삶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이 자신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돈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야 마음에서 돈을 내려놔.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랬다면 부자 청년은 더 착각하기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회개 좀 하면 되겠네요. 마음에서 내려놓는 건 좀 쉽죠. 그리고 마음에서 내려놓지 않으면서 마음에서 내려놓았느라고 아마 가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하기는 참 좋으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돈을 내려놔 그랬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 않은, 또한 자신에게 돈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그것을 더 자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어쨌든 육체를 따라가는 유대인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할례를 전하고 어떻게 하면 율법을 전하고 하는 것이 그들에겐 중요했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이 랍비가 걸어가야 될 길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랍비는 존경받는 선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한 할례 받는 사람들을 증가시키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증가시키는데 그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할례를 몇 명 받게 했어. 할례를 나는 몇 명 받게 했어. 하는 것으로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것을 자신의 명예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해 있는 위치마다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좀 어떤 사람들은 보면 부자가 되고 돈이 좀 넉넉하게 많아지면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명예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또 어떤 박사라는 감투를 쓰려고 애를 쓰고, 아니면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어디 신학교 교수, 그것도 시간 강사라든지 아니면 교환 교수라든지 그런 닉네임, 그런 타이틀을 가지는 그런 명예를 좋아합니다. 또 우리들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책을 내는 것, 그것이 굉장한 명예로 가지고 있어서 책을 몇 권을 냈다, 무슨 책의 저자다 하는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사실은 출판사 가운데서 책 내주는 출판사들이 있어요. 재미를 좀 보죠. 재미를 본다는 게 큰 돈을 만진다 그런 것보다는 명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좀 타이틀 맞으면 소스만 제공해주면 대신 책을 써주겠다. 또 얼마의 책을 출판해 주겠다. 그러면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진간히 좀 하는 사람들은 책을 내는데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명예를 추구하는 것처럼 아마 이 사람들도 그런 자리 속에 들어가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사람들의 인생, 잘못된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산다 해서 누가 월급을 주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자신에게 있어서 미혹되어서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전 믿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 물론 자신들도 제대로 지키지 않지만 그런 해석을 하면서 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큰 사명으로 알았던 것이지요. 실상은 미혹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들마다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을 봅니다. 물론 더러운 귀신이 미혹하는 영들이 성령님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그들이 하는 별 볼 일 없는 행동에 대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스스로 사도가 되고 스스로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경우는 나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해주고 있다. 뭐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기도 합니다. 또한 나는 이 목회자에게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큰 사람이 되었다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있었던 이런 자랑거리는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랑거리를 여기저기 찾는 것이죠. 내 인생에 있어서 타이틀을 찾고 학위를 찾고 학벌을 찾기도 하고 자신이 해놨던 업적에서 자랑거리를 찾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자랑거리를 찾지 아니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죠. 내가 교회를 어떻게 건축을 했다. 또 내가 가진 타이틀이 얼마다. 혹은 어떤 분은 내가 전도를 몇 명을 했다. 아니면 성경을 몇 독을 했다. 아니면 금식을 며칠을 했다. 40일 금식기도 몇 번을 했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한 타이틀들이 의미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타이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에게 자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 죽으심을 통하여 자신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그래서 세상이 못 박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 대하여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세상이 자신에게서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권세도, 세상의 돈도, 세상의 쾌락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못 박혔다는 이야기는 의미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성공도, 세상의 자랑거리도, 세상에서 가진 명예와 명성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없어졌다는 이야기.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진주의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나 땅에 묻힌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값진 진주를 얻으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샀다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그 땅에 묻힌 보화를 얻으려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보화가 묻힌 밭을 샀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 세상이 자신에게서 힘을 잃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자신에게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법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이 법이 효력을 가지고 힘을 발휘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떠나버리게 되면 세상 법이라는 것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세상은 사도 바울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있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진수들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계속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 두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자랑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세상이 내게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죠. 무의미해졌다는 것이고 힘을 잃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이 내게 힘을 발휘하려고 하지만 나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역사적 사실만이 아니라 그 사실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는 말씀처럼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나 우리에게 있어서나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심판받은 것을 통하여 내가 심판을 받은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을 때에 그분의 대속을 내게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님의 죄 용서함과 대속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15절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를 받는 것, 무할례를 받는 것 그것이 할례를 받는 것이나 안 받는 것이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말씀을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 대한 해석은 이제 좀 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더 다양한 이야기,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 지은 사람인 새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그래서 그것이 새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 두 가지 다를 포함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할례 받는 것이나 무할례 받는 것 이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할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는 가치가 없고 새 사람으로 지으심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새 사람을 지으심 받는 것은 두 종류죠. 성경 전체적인 문맥으로 하면 두 종류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축약해 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새 사람을 지으심 받은 자 이게 중요하다. 새 사람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거듭나는 사건,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나는 사건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은 경우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거듭납니다. 주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가운데 지도자에 속했던 니고데모는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거듭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새 사람 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가 되고, 두 번째 이야기는 새 사람인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진리와 또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진리, 그 두 가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진리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진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진리 위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러한 은혜의 기반 위에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었다는 진리가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을 이룰 수 있는 진리의 복음의 기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이 양면성, 이 긴장관계, 이 역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놓쳐버리고 잃어버린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다면, 구원에 있어서도 즉각적으로 얻은 구원과 이루어가는 구원, 이 긴장관계, 이 양면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전반적으로 그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이 또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진리, 그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 또한 어떤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처럼 주님을 믿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에게 방언이 임하고 예언이 터지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 버리고 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직 새 사람을 지은 자뿐이다는 것은 두 가지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나 이런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두 가지 진리에 대한 부분, 특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그런 복음의 전반적인 진리가 로마서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진리의 측면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충분히 전하였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다른 서신서들에서 이 두 가지 측면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새 사람이다 하는 것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예수님으로 너희는 옷 입었다 하는 진리의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세마포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 하는 하나의 말씀하고 너희는 정결한 행위를 통하여 세마포를 입으라 하는 두 가지, 이 두 가지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너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너희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한 진리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이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그래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을 그 두 가지 부분으로 번역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원어적으로 이야기해놨기보다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수식어를 붙이면서 이 두 가지의 의미로 각기 다르게 번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두 가지 의미를 다 축약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며 그렇게 해석합니다.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그럴 때 이제 이 규례가 여기서 수식하는 걸 찾아보려면 여기저기가 없어요. 원래 이제 이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하면서 문맥이 바뀌는데 마무리 인사를 하며 중요한 강조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규례라는 것을 볼 때는 아무래도 한 15절 정도 말고는 이 규례를 받을 수 있는 단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규례를 어떤 번역 성경에는 법칙이다, 아니면 원리다, 이 영적인 원리다, 법칙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그러면 어떤 규례냐? 앞에서부터 이제 여기저기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는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하는 것을 주로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그럽니다. 이게 유대인들,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거듭나고 구원 얻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그럽니다. 그냥 뚱딴지 같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지금 적그리스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그리스도로 행하고 있을 때가 이 시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마귀의 앞잡이로 되어져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끊임없는 일을 했던 때가 이 당시의 시대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보지는 않으십니다. 그게 로마서 명백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기록되어 있기를 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다 그 말이 이스라엘이다 그 말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라야 진짜 유대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냥 믿는다고 다 교인이라고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옆에가 이제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에베소 1장 1절로 이야기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런 이야기하고 상통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 또한 성도들 그런 이야기죠. 그것하고 같은 표현이 되어집니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꾸만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잘못된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서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간질을 듣기도 하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또한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합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힘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성령님이 임하고 그들이 삶이 변하고 주님을 잘 따라가다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사도 바울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잘 주님 앞에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그들이 주님께 나왔던 그것들이 사도 바울이 주님께 얻게 되는 그러한 상급과 칭찬이 되어졌을 터인데 그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어지게끔 다른 복음 속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육적으로 이간질하고 공격하고 참소하고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바른 복음에서 떠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자리 속에 들어갈 때에 참된 복음, 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의 부분에 대하여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 속에 있게 되어지겠지요.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육체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던, 그러면서 몸에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건을 이야기한다 하기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돌에 맞거나 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거나 두드려 맞는, 그러면서 몸에 온갖 상처를 가지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복음, 거짓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그랬지요.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그랬다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면하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랑을 삼고 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랬으니 사도 바울의 전도와 복음의 중심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는 진리, 복음의 진리를 중심적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은 선동하여 가만두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받은 핍박,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받은 환난, 그것을 인하여 사도 바울의 몸에는 여러 가지 흉터들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아서 이 흉터를 가지고 있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핍박을 받으려 하는 것을 면하려 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거짓된 복음을 듣지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나는 이렇게 겪어왔고 환난을 당해왔고 고통을 당해왔다. 하지만 나는 이 고통을 면하려고는 결코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예수님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이 예수님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너희가 주님에게서 떠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의 괴로움은 그 앞에 이야기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그러는 거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런 거죠. 너희가 잘못된 곳 속에 잘못된 길 속에 들어가 버리면 내 자녀들아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 고통을 겪으면서라도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그러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내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들인데 너희가 주님을 떠나버리면 또한 너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 버리면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으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느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당연히 받을 환난과 핍박을 면하지 않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러한 환난으로 인한 몸의 상처들, 상흔들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면서 예수님의 흔적에 대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받은 그러한 몸에 가진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주 예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은 또한 물질 만능주의나 기복주의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사업에 내 건강에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은 너희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내 환경만 좀 좋게 해주시고 내 환경만 평안하게 해주시고 내 환경만 잠잠하게 해주시면 좋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너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심령이라 그러기도 하고 혹은 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사람의 가장 중심 혹은 일반적으로는 마음을 심령이라 그럽니다. 너희 마음에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이 면하여서 주님께 마음을 우호적으로 열게 되고 진리를 깨닫는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것이 자동적으로 은혜가 임한다 해서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결코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은혜는 효과 있게 되어집니다. 은혜는 효과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혜가 효과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그 은혜를 은혜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가 그냥 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임해 가지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무슨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헛되게 우리가 만들어 버릴 수 있고 아니면 그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효력 있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은혜를 주시는 분은 그 은혜를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서 자주우지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효력 있게 되는 것은 우리에 의하여 되어지고 헛되게 되거나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받지만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말씀하지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전하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이후에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 또한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에 이제 그 핵심적이고 간략한 부분들까지 갈라디아서를 전반적으로 다 다루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았던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할 수밖에 없사오매 또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세상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사오매 세상 안에서 내가 명예와 영광과 부를 얻기보다 주님 안에서 얻는 은혜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얻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하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넘쳐나서 그 은혜가 효력 있게 되도록 우리가 겸비하며 겸손하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극적인 능동적인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